여전히 낯선 나의 내면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며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작년에 심평원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울증 진료 통계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자를 보니까 우울증 진료 환자가 2017년 69만 명에서 2021년 93만 명으로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간 특히 20대가 130% 가까이, 그러니까 2배 이상 우울증 진료가 늘었고, 또 10대 미만도 70% 이상, 30대는 67% 이상 늘었습니다. 또 그 통계자를 본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1배 이상 우울증 진료 환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의 나라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 그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인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보면 우울증은 우리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질병입니다. 아마 작년이나 올해는 이제 100만 명이 훌쩍 넘었을 거라고 우울증 진료 환자를 보는데, 진료를 받은 사람만 그 정도이니 보통 우울증 의심 환자 3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진료를 받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진료받지 않은 사람까지 치면 우울증에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질병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울증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지요. 저도 본격적으로 좀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이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좀 나눠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이야기, 다음 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에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처음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러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제는 일부러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울증이 뭐 그렇게 대단한 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우울증은 먹고 살만하니까 생기는 병이지 그렇게 단정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삶이 치열하면 절대 생길 수 없는 병인데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이제 그렇게 취급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우울증을 그냥 유쾌한 생각을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마음만 좀 고쳐먹으면, 생각만 좀 바로잡으면,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하면 나을 텐데 자꾸 우울증이라는 것에 자기 자신을 내주니까, 자기가 자기 우울증 걸렸다고 자꾸 심각하게 여기니까 더 깊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결국 그건 병도 아닌데 자기가 그것을 병으로 만든다는 거죠. 게다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우울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울한 감정을 갖는 것을 큰 죄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우울증은 믿음이 없으니까 생기는 병, 믿음이 약하니까 생기는 병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없어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우울증에 걸려,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여러분,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울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추천합니다. Goodbye Black Dog이라는 책인데요. 원제목은 I Had a Black Dog이라는 책입니다. 그림책입니다. 어느 정신의학과를 가든 이 책이 꼭 비치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짧은 그림책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예배하고 책 읽는 오후 예배하고 콜라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스캔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책을 잘랐습니다. 제 팔이 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책을 잘랐는데요. 같이 한 5, 6분 정도 되는 짧은 그림책인데요. 우울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작가가 심각한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었고 거기서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인데, 굉장히 건강하게 우리가 우울증을 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20대 초반부터 블랙독은 내 인생을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렸다.
녀석이 나타나면 공허감이 느껴졌고 삶은 한없이 더디게 흘러갔다. 블랙독, 이 녀석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 인생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를 놀라게 했다. 녀석은 나를 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고 나 스스로 더 늙었다고 느끼게 했다.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블랙독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은 암울함 그 자체였다. 즐거웠던 일도 갑자기 시들해졌다. 입맛도 떨어졌다. 녀석은 내 기억력과 집중력을 갉아먹어 버렸다. 녀석 때문에 뭘 하거나 어디를 가려면 슈퍼맨 같은 힘이 필요했다. 내가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려고 하면 녀석이 따라와서는 내 자신감을 찾아내어 깡그리 없애버렸다. 나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사람들이 수군대며 내 흉을 보는 것 같아 늘 걱정이 되었다. 녀석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들킬까봐 집이나 직장에서 나를 감추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인 척 사람들을 속이게 되었다. 내 감정을 속이고 남을 대하려니 무척 힘이 들었다. 나는 간질이나 심장병, 당뇨병처럼 숨기기 힘든 질병을 숨기려는 것과 비슷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블랙독, 이 녀석은 부정적인 말만 하게 만들었다. 녀석으로 인해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고 자신감도 사라졌다. 녀석은 나의 짜증을 도두었고 나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녀석은 내게서 사랑의 감정을 앗아갔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밀한 감정을 품는 것조차 방해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괴로운 밤이 이어졌다. 블랙독을 키우며 사는 것은 단순히 의기소침해지거나 슬퍼지거나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모든 감정이 메말라 버릴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녀석의 몸집은 점점 커져만 갔고 항상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됐어 그만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고 녀석을 쫓아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데도 휘두르고 싶었다. 하지만 난 녀석에게 번번이 지고 말았다. 사실 그냥 항복해버리는 것이 맞서는 것보다 갈수록 쉬워졌다. 결국 나는 자가치료에 능숙해졌다. 하지만 결코 도움이 되진 않았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갔다. 블랙독, 이 녀석은 결국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나는 녀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내 의지는 내 자신을 외면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진료를 받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비로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고 이것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블랙독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블랙독은 별별 특징들이 모두 섞여 있는 잡정견이다. 그래서 치료법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금방 낫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다른 치료와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블랙독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날 흉볼 것이라고 속여왔다. 하지만 진실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게 내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녀석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것보다는 내쫓아버리는 편이 훨씬 낫다. 녀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녀석을 길들일 수 있는 나만의 꾀를 터득하게 되었다. 녀석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 할수록 더 크게 짖어댄다. 적당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요가와 명상, 자연 속에 머무르면 녀석은 더 이상 짖어대지 못한다. 뚱뚱하고 게으른 이 녀석 때문에 나는 곧장 침대에 드러누워 내 자신에 대해 고민하곤 했다. 녀석은 운동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운동하기 싫거나 힘이 들 때야말로 꼭 운동을 해야 한다. 걷기나 달리기를 해서 그 꼴 보기 싫은 녀석을 따돌려야 한다. 기분 기록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매일매일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내 감정을 자유롭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 그날의 기분을 나타내는 상징이나 기호를 만들어 등급을 매기는 것도 블랙독 녀석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그 어떤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면 블랙독이라는 녀석은 결코 따라붙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녀석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녀석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얻었음을 말하고 싶다. 녀석 때문에 인생을 재평가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었다. 내가 가진 문제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녀석이 내 인생의 일부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내심과 유머 감각, 지식과 분명한 원칙이 있다면 그 어떤 지독한 블랙독도 길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책입니다. 어느 정신의학과 가도 교비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그런 우울증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공감되는 내용도 있었고 또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보게 된 그런 내용들도 있을 텐데요. 특별히 책 제목을 보면 우울증을 블랙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랙독. 우울증을 블랙독이라고 부르는 건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우울증을 블랙독이라고 부른 것 때문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가장 위대한 총리 가운데 하나였던 그래서 전 세계가 정치 군산적으로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를 잘 겪어낸, 잘 이렇게 막아낸 그런 사람이죠.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졌던 이 윈스턴 처칠이 그의 자서전에서도 그렇고 그의 주변인들의 그 증언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자기의 우울증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것을 블랙독, 검은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내 어깨 위에 블랙독이 앉아 있다라고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우울을 느끼죠. 우리가 멜랑콜리하다 뭐 그런 말도 쓰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울한 느낌하고 우울증은 다르다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죠. 우울한 느낌을 갖는다고 다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닙니다. 우울증은 이런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거나 오랫동안 심각하게 반복되는 것,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어떻게 우울증으로 변해가냐, 이건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울한 감정이 적어도 오랜 기간 반복되고 이어진다면 그건 곧 심각한 우울증으로 전환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명은 현대 사회에서 맞는 거지만 우울증은 그 증상은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또 엘리야, 에스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또 윈스턴 처칠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링컨도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링컨은 자기 주머니에 문구용 그 나이프,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나이프 하나 정도씩 가지고 다니는 게 그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그런 커터조차도 갖고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감정 때문에 내가 내 손목을 그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 충동 때문에 나는 주머니 안에 조그만한 포켓용 나이프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링컨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링컨을 묘사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늘 슬픔에 휩싸여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평생 우울증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 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가 걸리는 병, 또 숨겨야 되는 정신질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울증에 걸렸을 경우 치료를 위해서 양극단의 스탠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약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기도해야 낫는다입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주는 정신질환이니까 기도해야 낫는다. 이제 그렇게 또 한쪽에서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약에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한 번씩 편두통이나 류마티즘이 생길 때 약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통이 있어서 약을 하나 먹었는데요. 그러면 곧바로 나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약물로만 우리가 치료가 된다고 여기는 건 우리가 인간의 복합적인 존재라는 걸 또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에는 단순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적인 영역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돼서 오는 질병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육체적으로 풀어야 하죠. 또 마음과 관련돼서 오는 문제나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마음을 다루며 풀어야 할 것이고,
똑같이 영적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육체를 넘어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또 마음과 영적인 영역에 어떤 아픔이나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이 몸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우울증의 증상을 한편 살펴보면요. 정신의학자들이 아주 쉽게 이걸 표현해 주더라고요.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울증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powerless, hopeless, helpless 이런 증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가장 먼저 몸과 관련해서 무능력해집니다. powerless해집니다. 뭘 하고 싶은 힘이 안 생기는 거죠. 활력이 저하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수면 장애가 찾아옵니다. 또 식욕 장애도 찾아와서 대부분 식욕이 감퇴합니다. 예, 그 설교 노트를 제 아내가 보면서 난 우울증 아니네. 난 다 먹고 싶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증가해서 탐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정상적인 식사 조절이 불가능한 모습도 우울증의 증상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사이클, 조절 능력이 망가졌기 때문에 두통이 심하고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현상들 때문에 무능력해지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우울하니까 무능력한 게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내 몸에 찾아오면서 정서적으로 또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파워리스하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hopeless 합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절망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해질수록 아무런 살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민해집니다. 내 내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굉장히 절망하거나 슬퍼하고 반대로 아주 작은 일에도 굉장히 가시돋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림책에서도 기억나죠? 자기도 모르게 가시돋친 반응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지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육체적으로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휙 하고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너그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무슨 문제를 봐도 늘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심해지면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됩니다. 항상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의 마지막 증상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powerless, hopeless 이해되시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좀 없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게 사람인데 힘도 없을 뿐더러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울증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 사회적인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는 걸 싫어하지요. 게다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짐작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늘어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손가락질한다고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움츠러들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소외되고 고립되고 그게 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뭐든지 해도 안 돼. 아무도 날 도우지 못해.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어. 그런 헬플리스 빠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정신의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powerless, hopeless, helpless. 그러면 이런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현대 정신의학은 우울증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까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정적인 걸 더 선호하고 부정적인 것에 더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됩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는 늘 부정적인 걸 보도하죠. 그죠? 저같이 소박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에 나오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나옵니다. 김포에 있는 한 아무개 목사가 그러면서 바로 나올 겁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일기예보 한번 보십시오. 비 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말해주지
맑을 확률이 얼마다 그건 말하지 않죠. 사람은 부정적인 데 더 관심 많습니다. 국제뉴스 같은 것에도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어요? 미국 같은 데 대표적이죠. 고속도로에서 헬기 3대가 떠서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범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도망가는 걸 헬기 여러 대가 떠서 막 촬영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착한 일에, 좋은 일에 헬기 3-4대가 떠서 실황에서 중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또 누가 뭘 사서 좋아하면 아이고 그거 나도 써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 해봤자 안 돼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어요. 그런 말을 쉽게 하고 그래서 안 해본 거 해봤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안 해본 거 하려고 하면 그거 해봤어요? 안 해본 거 하는 건 모험이에요. 이러면서 또 막지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해본 걸 말하면 그건 거기서 했으니까 된 거죠. 우린 거기랑 달라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늘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성장 과정에서 겪은 문제들이 우울증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죠. 우리가 좀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라가면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격려와 지지와 칭찬과 용납을 받으면서 자란다면 그래도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대신에 거절, 실망 이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계속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쉽게 너무나도 쉽게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또 더 나아가면 나는 무가치하다. 그렇게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의미로서 보통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는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그저 그런 의미로서의 보통 사람이라고 자기를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과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 비관적이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우울증의 원인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심각한 상실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죠. 예를 들면 심각한 상실의 가장 대표적인 건 배우자의 사망이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사망했을 때 쉽게 그 충격에서 그 상실감에서 극도의 극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도 그와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한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한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한 사회죠. 실패하면 끝장나는 사회입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실패를 받쳐줄 수 있는 안전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다들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기회가 사라지고 실패하면 끝장나고 실패하면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안전망이 없는 거죠. 승자는 다 가져가도 되고 패자는 다 빼앗기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입니다. 억울하면 너도 성공해. 사회를 탓하지 말고 네 무능함을 탓해. 그렇게 말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지요. 그 시작은 학업이죠. 중고등학생 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취직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취직하면 다 되나요? 취직을 해도 내가 받는 월급 가지고 생계를 누리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1인 가구를 요즘에 많이 방문하는데요. 그 집을 들어가 보면 그 힘듦이, 삶의 고단함과 힘듦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그 좁은 방 한 칸,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 좁은 방 한 칸에 다 하면서 소망 없이 그저 지금 미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만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또 이 시대가 비정규직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고용이 불안정하니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거죠. 직업 간의 이동이 그래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구조를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 구조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한 직업을 가졌으면 그 직업에서 안정되게
그 직업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 다른 직업으로 바꿀 그런 기회가 없는 것, 이게 굉장히 폐쇄적인, 유연성이 없는 폐쇄적인 사회라고 말하고, 다른 직업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계기들이 많은 걸 노동의 유연성이 높은 사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노동의 유연성이 높은 사회라고, 구조라고 말합니다. 경직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불안해 죽겠는데 저 위에 있는 양반들은 이 경제를 보면서 노동 유연성이 높은 굉장히 바람직한 구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만 존재하는 화병이라는 병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실패, 상실, 높은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겨내려고 애쓰는데,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심각한 무기력에 빠집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상담 심리에서는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학습된 무기력. 이 학습된 무기력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을 겁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벼룩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벼룩을 놓고 그 위에 유리잔을 덮어놓으면, 지켜봤죠? 벼룩이 한 2m 정도는 뛰는데 유리컵을 덮어놨으니 그 유리컵 바닥에 계속 부딪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리컵을 딱 치워도 2m 원래대로 뛰지 않고 딱 그만큼만 뛴다고 하죠.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으니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사람을 설명하는 거죠. 또 곤돌메기라고 하는 물고기 떼를 어항에 넣습니다.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도록 놔두고 먹이를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항 한 가운데를 유리로 막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먹이를 그 반대편에 주죠. 먹이가 왔으니 평소처럼 먹이를 먹으러 가는데 자꾸 부딪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먹이를 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리벽을 치워도 놀랍게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맨맨 돈다고 해요. 또 풍삼기 여러분 공부하면서 코끼리 이야기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태국에서 어린 코끼리를 훈련할 때 밧줄에 묶어 놓지요. 도망가지 말라고. 땡기면 끊어지는데 어린 코끼리가 아프니까 땡기지 않고 그냥 그 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빙빙 돕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성인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끈을 사용해도 끊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하죠. 이젠 툭 하고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동안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어서, 그동안의 기억이 있어서 끊지 않고 묶인 채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게 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기제가 있다는 거죠. 해도 안 돼. 해봤자 안 돼. 어차피 안 돼. 그래서 점점 한없는 우울감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생화학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고 현대의학자들은 말하지만, 그래서 뇌에 지금 화학적인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 화학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고 말하지만, 우울증은 또한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했는데요. 우울증은 부정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본 속성, 성장 과정에서 겪은 거절과 실망, 스트레스와 상실 등이 있었고, 그 증상은 powerless, hopeless, helpless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론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잘 정리해 줬습니다. 결국 우울증이란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더 심화되기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세상과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또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볼 때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 내가 참 좋아. 지금 내가 40대인데, 30대도 계신가요? 30대인데, 40대인데, 50대인데 솔직히 나의 50대, 나의 60대 기대가 돼. 그렇게 미래에 대해 뭔가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울증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나와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이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밝게 생각해, 뭐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성경은 나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미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할까요? 먼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풍삼기 하신 분들은 14주 동안 매일 숙제가 있었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계속 끊임없이 해준 그런 고백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내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니, 내게 진짜 일어난 일을 내가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니, 세상의 소리, 세상의 계산 방식, 세상의 편견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성인이 된 코끼리가 툭 차면 끊고도 남을 그런 끈을 내가 끊을 수 없다고 여기면서 체념하면서 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에게 선포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하신 그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틀리지 않으려고 지금 막 애쓰는 표정밖에 안 보이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그 누구보다 의미 있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 실패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수치와 약함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을 때, 가장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또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서로를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는 공동체, 메시아를 따르는 메시아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자격을 심사하고 등급을 나누고 누적 점수와 마일리지를 다 쌓아야, 그래서 이제 자격이 됩니다 하면서 속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가장 최악일 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분과 거리가 가장 멀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너 혼자 살고 혼자 애쓰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내가 그렇게 같이 내 사랑을 같이 나누게 할 영원한 하늘 가던 공동체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조직이나 이 땅에서의 관계는 죽으면 끝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딱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는 유효한 관계이지만, 아니면 계약이 사라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하게 하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까지 유효한 그런 공동체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 때문에 힘나지 않으십니까? 어깨에 힘이 빠져서 축 늘어져 있다가도, 맞다, 가족이 있지, 아이들이 있지, 내 남편이 있지, 내 아내가 있지, 그러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하늘 가족이 그렇습니다. 메시아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내 문제에 빠져 살다가 정신 차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힘을 줍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 삶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여기서부터 영원한 삶을 시작하고 장차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새로워진 모습으로, 완벽하게 온전해진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그곳은 사랑만 남아서 사랑으로만 움직이는 그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어쩌면 너에게 일어날지 모른다가 아니라 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 봐, 그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거야. 이미 너에게 행하신 거야. 이미 너에게 일어난 일이야. 이미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삼기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이 고백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나라도 내가 나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준 거죠. 어쩔 때는 참 그래요. 너는 특별한 존재, 네가 특별하게 내가 봐도 별 볼지 않은데 이런 마음도 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런 나를 온전히 특별히 새로운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랍습니다. 우울이 찾아올 때 이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을 선포하십시오. 현대 의료 심리학자들도 또 그 현대 의학도 긍정적인 생각을, 밝은 생각을 말하라고 말하는데 그건 막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해주며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으니 나도 내 인생에 너를 특별한 존재로 삼을게. 하나님이 너를 온전히 받아주셨으니 나도 너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으니 이 사랑이,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죠. 그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애쓰자. 그때 우리에게 있는 우울감은 옅어지거나 또 그 힘을 잃거나 할 겁니다. 우울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해 바른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설교 노트를 보면서 우리 크게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